지금 우리는 말라기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우리 서두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지요. 경고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미리 알리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병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 걸린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은 죽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또 죽는 걸 원치 아니하셔서 죽기 전에 망하기 전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너희들 죽는다, 망한다 해서 지금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떤 병에 걸렸기에 고치지 않으면은 죽고 망하게 될 것인지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병에 걸렸었구나. 나는 이런 병이 없는지 걸리지 않았는지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걸렸던 병이 무슨 병이었을까?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사랑받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무지의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의 병. 여러분, 이런 무지의 병에 걸리면은 어떠냐 하면은요, 용감합니다. 우리 말에도 그러잖아요. 무식하면 뭐하다 그래요?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례할 정도로 뻔뻔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언제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 자식들도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언제 나를 한번 사랑한 적 있어요? 세상에 이런 말을 하는 자식들처럼 참 철없잖아요. 철없는 자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이 무지의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영적인 무지의 병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무지의 병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과거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우리가 그 은혜로 고비고비 넘기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혀 잊어버리고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이나 이렇게 말하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 사랑, 축복을 과연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린 영적인 이 병,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말라기서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읽다 보면은 곳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독특한 말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보면은요, 말투가 있잖아요. 여러분, 말을 할 때마다 좀 우리 속된 말로 본때 없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이렇게 툭툭 내뱉는 이런 말들,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게 하는 이런 말투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아까 1장 6절에 우리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멸시했어요?
너희가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괴롭혔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너희들이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어요?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어요? 여러분, 말투가 공손한 맛이 하나도 없잖아요. 항상 이게 반항적이고 도전적이고 말대꾸하고 대드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당시 병이 영적 무지의 병에다가 뭐 하는 병까지 지금 도졌어요? 말대꾸하는. 여러분, 자, 이런 이제 병이 걸린 거예요. 반항하는 거지요. 반항하는. 여러분, 이런 반항, 어떤 정상적인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에서 나옵니다. 그죠? 바로 이 정상적인 권위에 반항하는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악한 영, 사탄, 귀신들, 마귀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저주받고 쫓겨난 이유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반항하도록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이렇게 지으셨잖아요. 에덴 동산이 뭐냐면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짓고 환경을 먼저 나중에 지은 게 아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지요.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가 살아야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 이렇게 다 갖추시고 딱 한 가지 금하십니다. 여기 있는 것은 다 너희들이 다스리고 먹고 마시고 또 누리고 살아라. 그러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니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 한 가지만 지키면 너희가 나를 인정하는 걸로 내가 여기겠다라고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 이게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거 따먹는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생명나무 풍성한 맛있고 이렇게 좋은 과일들, 음식들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바로 이 마귀는 하와 아담에게 가서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더러 저거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 줄 알아?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궁금하죠? 왜 그랬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도 그런 거야. 한번 따먹어봐.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을 딱 들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 보니까 보암직한 거예요. 먹음직한 거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바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지요. 하나님에게 반항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모든 인류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죽음과 질병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지요.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지금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낙원의 회복이 어디냐? 새 땅에서의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 생활이지.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회복이 본래 에덴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지요. 바로 이제 그때가 예수님 세림하실 때 공중 혼인잔치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회복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는 없으면 안 될 것은 하나도 없고 있으면 안 될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항하지 말고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몰랐는데 말씀하시니까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대꾸하잖아요.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마다 말대꾸하고 반항한 것이지요.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고 하면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고 대들고,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면은 뻔히 해놓고도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느냐고 바로 반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지켜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근거 없이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기억했다가 그 잘못을 지적해서 말씀하신데도 바로 하나님을 반항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큰 질병이지요. 반항의 영은 사탄과 귀신들,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기 위한 말씀들을 늘 하시지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이러는데, 내가 무슨 죄가 졌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나같이만 살아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다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졌길래 함부로 그런 말을 해? 나 죄 지은 적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투나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시면 그 죄를 인정하고 믿어야 되잖아요. 죄인이니까 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아멘 하고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 반항적인 영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여전히 반항의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사춘기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반항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이런 반항의 영에 우리가 붙들릴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부정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그런 자세로 여러분 언제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영적 무지의 병에다가 반항의 병까지 들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거지요. 그래서 짐승과 하나님이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 교제를 위해서 죄인이지만 교제하고 싶으셔서 제사를 하나님께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제사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늘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로운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불완전한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도 없이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불완전한 예배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의 자유로운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소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쁘신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눌 때 주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각자 역사하셔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이 교제, 소통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의 그 본질은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언제나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지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지 해서부터 답이 나오지요. 그 제사 문제 속에 레위기서 22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받지도 않을 제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라.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지 가인처럼 자기 멋대로 드려놓고 받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죄짓고 그러면 안 된다.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그래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도록 드리고 은혜가 없다 뭐가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구약의 예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소나 양이나 염소에 뭐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드리지 말아라. 그런 것 들으면 기쁘시게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흠 있는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흠 있는 예배가 무엇일까? 앞에 뚝 잘라먹고 뒤에 뚝 잘라먹는 예배. 시간을 그렇게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있잖아요. 시작하고 나서 그냥 급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앞에 뚝 잘라먹은 온전히 못한 시간 드림이지요. 축도도 끝나기 전에 그냥 바쁘게 나가버리는 거. 이것도 역시 뒤에서 뚝 잘라먹은 온전한 시간 드림이 아니지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성으로 액수가 많든 적든 기도하면서 준비한 최선의 예물, 거기에 믿음이 실리고 정성이 실리고 주님의 사랑이 실린 이런 헌금하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있으면 내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하는 예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지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노래 부르는 그런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불러야지 그냥 대충 그냥 뭐 이렇게 남 부르니까 따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기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든지 기도를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찬양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재능을 드리든 뭘 하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온전히 하려면은 드리실 만한 것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이런 제사를 주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 드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럴 때 제사장이 해야 될 몫이 뭐냐면은 제물검사예요. 제물검사. 가지고 오는 제물이 아까 말한 대로 저는 거, 흠 있는 거, 자격이 안 되는 거 이거 가져오나 그렇지 않느냐를 보고 거기 합당치 않으면은 불합격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충 가져왔다가도 아이고 지난번에 대충 가져갔더니 통과 못했어. 이번에는 좀 합격할 만한 제물을 가져가야지 해가지고 제물을 이제 고르고 골라가지고 가장 좋은 거 해가지고 갖다 바치지 않겠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 검사를 그냥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물을 가져왔던 사람들이 아이고 대충 갖고 가도 지난번에 통과됐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이고 저거 시장에 팔려고 하는데 저건 팔리지도 않을 것 같고 알도 제대로 안 나는 거 저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도
이제는 아무거나 갖다가 이렇게 바치고, 제사장도 그냥 아무거나 가져오면 그냥 받아서 제사도 그냥 대충대충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도 팔리지도 않을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이라고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보시고,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우셔서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말라기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거기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같으면 그런 재물 가져오면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 받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그런 재물 너희 총독한테 갖다 바쳐봐라. 받겠느냐? 사람도 그런 재물 안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희 중에 제발 성전문 닫아버리고 성전에서 이런 일 없었으면 더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너희 중에 누구라도 나서서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을 더 이상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이 시대에 이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이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홀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주의병이지요. 영적으로 주의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혹이라도 잘못할까 봐, 어길까 봐 조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물 하나를 고를 때도 이거 고를까 이거 고를까 해서 더 좋은 거 고르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도 어떻게 드릴까, 찬양을 불러도 어떻게 부를까,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실까, 예배를 드려도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이런 주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하던 대로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제사, 그렇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마지막 경고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병이 있는데요. 13절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가 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면서 뭐 한다고요? 코웃음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장들이 재물 가져오면 재물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짐승도 잡고 각도 뜨고 또 피도 이렇게 따로 받고 또 뭐 이렇게 구울 거 구우고 또 뭐 격식 따라 흔들 거 흔들고 바칠 거 바치고 또 먹을 것은 이렇게 분리하고, 이런 일들이 아이고 아무 소용도 없는 이런 일들 번거롭게 반복하니까 너무 지겹다 이러면서 코웃음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유익한 일이라고, 이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돼. 가지고 오는 걸 보면 아이고 아무 소용도 없는 재물들 가져오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코웃음 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러니까 백성들이 오죽하겠느냐,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이 뭘 가져오는가 보세요. 훔친 물건 가지고 와요. 다쳐서 그냥 저는 것, 팔리지도 못할 것 가져오는 거예요. 병든 것, 그거 가졌다가 제물이라고 바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썩고 백성들도 썩을 대로 썩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너희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사, 이런 예배 드리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의 없이 영적 무지와 무관심으로 대충대충 드리는 이런 예배, 이런 제사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받고 안 받고 문제를 떠나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뭘 받을 것이라 그래서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 뻔히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알면서도 그거는 팔아야 되니까, 그거는 비싸게 나가니까, 그거는 새끼 내야 되니까 이래하면서 저는 거, 새끼도 못 나는 거, 팔지도 못하는 거, 이런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 하나님이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내리신다고요? 저주를 내리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나라 망한다, 그래서 마지막 경고하시는 말씀이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과거의 이스라엘의 어떤 한 역사의 단면만 바라보는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시대의 나의 모습도 이럴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예배 생활이 과거 제사장들과 같고 과거 백성들과 같지 않았겠나. 그래서 지금 간접적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리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다가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다가 나라 망했단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고 우리 예배 생활이 여러분 더욱더 갱신되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의 신분을 밝힙니다. 14절인데요. 보세요. 14절에 나는 위대한 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큰 임금이요, 그러잖아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권세 있는 임금 중에 큰 임금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어서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대박나고 성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저 인간은 못 쓰겠다 해서 그 축복하는 얼굴을 외면하여 돌리시면은 그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흥황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복받게 살아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기도요, 예배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예배할 때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민족 중에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남다른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하고 외면하고 말씀도 거역하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싫어하고 귀찮아하면 다른 이에게도 그 은혜의 고를 돌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럴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주시는 은혜를 받아 회개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헌신하는 자에게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면은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명하시면은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분별해서 이게 악한 영의 영향에서 오는 것인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악한 소욕에서 나오는 것은 절제시키고 사탄 마귀가 주는 유혹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는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도 축복하시고 우리 나라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 만세 부르며 살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월 지납니다. 내일부터 9월 달입니다. 가을은 열매가 있어야 여러분 좋은 계절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열매, 수고의 열매가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결실하는 여러분 가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이 가을이 풍성한 가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